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이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려 합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한 마음으로 섰으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이라 간증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놀라셨죠? 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러 갑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간증하게 되어서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왜 주었나? 저는 먼저 이렇게 예복교회 간증하신 분들 많으신데 말씀의 은사, 기도의 은사, 또 여러 모양의 은사 체험을 크게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서서 하려 하니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저 또한 처음 신앙생활은 시골 자그마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시절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친구들 따라서 놀기 좋아해서 이제 그 교회에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 치는 재미로 솔직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청소년 주일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시기에 어찌 됐건 간에 교회라는 것을 다녔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도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토요일에 중고등부가 있었고 주일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이제 예배와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게 되면서 그럭저럭 뭐 이렇게 지내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 시간을 뭐 15분 안에 이렇게 줄이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뭐 막 1시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삶이 워낙 굴곡이 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줄여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군대라는 데를 갔습니다. 이제 교회를 뭐 가다 안 가다 막 그랬었는데 군대를 가면서 군대에서 이제 군종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 이제 군인들을 인솔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이제 또 인솔해서 자기 부대로 복귀하고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 사명을 맡겨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또 체험하면서 잘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또 제대 후 사회생활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도 이제 참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저를 보십시오. 어떻게 뭐 제가 교회 다니게 생겼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막 정신이 없으니까 좀 두섭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 다시 또 신앙생활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참 처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다시 접하게 된 게 중고등부 시절 저희 시골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돼가지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호가 이제 났을 때인데 그 교회에 나오면 되지 않냐 해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발을 들여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해보려고 뭐 은혜의 시간을 많이 갖기도 했습니다. 뭐 참회의 시간도 갖고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지내다 보니까 또
참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다시 또 방탕의 생활, 이 핑계 저 핑계로 인해서 또 사회에 한 발, 또 교회에 한 발, 이런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또 그 다 아실 거예요. IMF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모든 걸 다 잃게 됐습니다. 또 그래서 IMF를 통하여 직장도 잃게 되고 또 집도 이제 잃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다시 대천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대천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김공장, 닭공장, 발전소, 그다음에 일용직,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일명 노가다라는 거, 진짜 힘든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근데 기쁨은 있었어요. 할 수 있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되는 게 없더라고요, 모든 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 삶에 이제 꽃을 피우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이 시화라는 땅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지인의 소개로 이제 회사를 이제 와서 좀 일 좀 해달라 해서 왔었는데, 그 회사를 다니게 된 게 일도 일이지만 참 이제 면접을 보러 왔는데 이제 이렇게 딱 족구를 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두 말도 없이 저 이 회사 취직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왔는데 이제 한호 단비가 그때 5살, 6살인가 됐습니다. 근데 성교원이라는 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성교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런 자체를 전혀 생각 않고 교회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여기 이 교회, 애복교회가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 밑에는 성교원이고 위에 애복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갔는데 저에게 교회가 가족적이고 너무 따뜻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저도 이제 신앙생활의 이제 맛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뒤에 계시지만 참 어떨 때는 무서웠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그 말투가 강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도 저에게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도 항상 가슴을 막 찌르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줄이겠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또 죄에 또 헤매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더라고요. 또 제 잘못으로 인하여 진짜 모든 것을 또 다 잃었습니다. 저는 참 받기도 많이 받고 읽기도 잘 읽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6개월 만에 장막도 주시고 진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었는데, 저의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죄로 인하여 방탕한 삶을 하는 것을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또 앗아갔습니다. 진짜 제 수중에 진짜 딱 100만 원 남더라고요. 다 정산하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오이도에 이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저희 인생에 있어서 참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 생활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포기하고
내 삶에서는 왜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자꾸 이 예복교회를 가라는 음성이 자꾸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왜 저한테 자꾸 이러시나. 그때는 잠시 교회를 안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밤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밤인데 한 8시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차를 타고 지금 이제 이 산들교회 옆에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차마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 여러 성도님들이 왕영 집사 하면은 그래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고 이 교회를 그 성경의 여리고성을 돌듯이 돌았습니다. 이렇게 세 바퀴째 돈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어디에서 자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그래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제가 환청이 들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 바퀴째 도는데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 들려주셨는지 진짜 기도를 했는지 지금도 아이러니는 하긴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 중에 또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또 한 바퀴를 더 돌았습니다. 근데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눈을 감고 가만히 이 옆에 있을 거예요. 옆에 주차장 쪽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한참 동안. 근데 한참 들리더라고요. 진짜 기도를 하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듣기에도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게 낯익은 목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워낙 그때 당시 저를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권사님들, 사모님,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인하여 다시 마음을 다잡아먹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생각이 정말 제일 밑바닥까지 가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저는 이제 올라갈 길만 있다. 다시 시작해보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다니게 된 것 같아요, 예복교회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참 많이 애롭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께서는 항상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삶을 좀 살다가 보니까 저의 삶도 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이제 점점점 정말 기적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도 참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복을 받았던 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정말 제가 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겹에서 복을 너무 많이 받고 산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한가에 비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받고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가끔 지금도 죄에 빠져서 헤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다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제가 항상 써놓습니다, 그걸. 근데 참 그 첫사랑을 잊어먹을 때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도. 근데 그 여러 성도님께서는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정말 잘 소중히 간직해서 항상 복을 받고 잃지 않고 계속 잘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느낀 점은 그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이상하게 가끔 이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이 있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해라 이런 게 자꾸 들어와요 어떤 때. 그래서 뭔 이렇게 얘기를 딱 들었는데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근데 어떤 때는 막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쪽에서는 해라, 이쪽에서는 하지 말라. 근데 이제 좀 헌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헌금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헌금을 진짜 100만 원을 하게 되면은 진짜 이상하게 저한테 100만 원, 200만 원이 더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돌아올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돌고 돌아서 저한테 또 갑절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는 참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밑바닥이 있으면서도 물질로 막 어렵게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제일 매일 강조하지만 기도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런 게 마음에 이렇게 올릴 때는 하시면 아마 갑절의 축복을 받으실까 믿습니다. 근데 참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게 저도 이걸 하면 힘든데 이 돈은 필요한 건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고 나면 마음이 되게 이렇게 편안해지고 또 이렇게 하고 나면 그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목회자한테 잘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제가 한 것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고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뭐 말씀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신앙을 참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 가시게 된 게 여동생의 기도로 진짜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근데 한 교회 생활 하신 지는 한 3년 4년밖에 안 되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글도 모르시고 그랬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때까지 이제 얼마 안 남고 오시는 성경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읽게 되시고 주기도 뭐 이런 사도신경은 외우시더라고요 다. 그리고 제일 제가 본받고 싶은 것은 이제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셨어요. 저도 예전에 술을 무지하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술을 드시고 오셔도 그 다음 새벽은 꼭 5시면 일어나셔가지고 1시간씩 꼭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도 저를 살려주고 저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는 근데 끊이지 않으시고 정말 하루도 안 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매일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또 잘하신 게 교회 제일 1등으로 참석하십니다. 되게 부지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먼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여동생과 진국이를 통해서 또 많은 신앙생활에 간접 체험을 했고, 그런 걸 많이 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참 여동생 또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서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쓴 것은 목사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으로부터 간증을 하라는 이런 권유를 받고 처음에는 저도 망설였어요. 뭐 제가 은혜 받은 것도 뭐 그렇고 그런데 제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해서 그러다가 그 말씀이 딱 떠들어오는 게 목사님 말씀이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게 순종이라고 했으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간략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 여러 말씀 드리고 싶고 뭐 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예수님 영접 전에 제 삶은 이렇게 잠깐 돌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고집이 무지 세게 살았더라고요. 저는 누구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뭐 누가 얘기하면 당신이나 잘해 왜 나한테 얘기해 이런 삶을 많이 살고 두 번째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 앞에도 그러고 그게 일명 뭐 다혈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막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낼까? 근데 저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지만 그걸 좀 자제하지 못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차려놓고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좀 이겨야 되는데 지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겨보려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또 방탕의 삶을 좀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삶들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하고, 근데 예수 영접부의 삶을 좀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나마 그랬더니 그래도 참 많은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물질의 축복,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물질의 축복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주셔가지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좋은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좋은 인연들이 이렇게 말씀을 매일 보내주시는 우리 장근숙 집사님도 계시지만 말씀을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말씀을 정말 보내주세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 말씀으로 해서 많이 깨닫는 것도 있고 또 아는 지인들도 말씀을 많이 보내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신 분이 매일 보내주신 분이 한 4분 정도 되세요. 그게 저한테는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진짜 애복교회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많이 진짜 놓게 할 때도 있고 또 다시 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이곳에서 아무튼 복을 받게 해주시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족해서 자꾸 그걸 놓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켜주시는 복, 죽음에서도 3번 정도 제가 다시 살게 되고 그것만 간증해도 한참 됩니다. 근데 그리고 또 건강의 복을 주세요. 저는 뭐 이번에도 다쳐서 좀 고생을 했지만 크게 아프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좀 이제 직업병처럼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은데 그거 빼고는 뭐 크게 어디가 뭐 아파서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지켜주시는 복 같아요.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족한 제가 두서없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의 말만 기억하시고 아닌 것은 다 잊어주시고 또 이렇게 이 시간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복교회 성도님이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제 다음 간증자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7분을 부탁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부족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저 사야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진짜 처음에는 저 그냥 생각대로 이분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저분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끝내라는 소리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그분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다음 주에 들어보세요. 진짜 저보다 훨씬 더 은혜를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딱 생각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흔쾌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튼 애복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들 하시고 복받는 교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행복한 교회에서 복받는 생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